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리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설교가 생각납니다. AC, BC. 네, 참 이 자리 자체가 지금 화면에 비친 저를 보니까 왠지 저는 코코코 코로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철야이고 화면도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봐야 되나 이 카메라를 봐야 되나 하는데 그냥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고깃집에서 볼 때랑 카페에서 볼 때 다르다고. 맨날 보던 얼굴이지만 또 이 자리에서 보는 게 되게 감화가 새롭습니다. 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고대 근동 사람들 왜 종교가 없었냐?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종교였습니다. 삶의 일부분은 종교의 영역이야. 우리는 그렇죠. 나는 오늘은 직장에서 열심히 했고 이날은 이제 종교 생활 하러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지만 고대인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은 내 삶 안에 있지 내 밖에 있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멋있어요.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신교적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별 전문신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 가치란 상당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이 신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역할, 이런 행동을 못 해주면 가차없이 그런 신은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을 대신 찾았죠.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죠. 미스바, 두 번째는 에베네셀이 있죠. 수많은 기도원에서 수많은 찬양 집회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다루고 싶은데요. 본문 자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4장부터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본문 4장을 살펴볼 때 4장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역에 일단 아벡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아벡이라는 지역은 저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벡이에요. 이 마이크가 여기 딱 좋네요. 이 컵이 아벡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샤론 평화가 쫙 있고요. 저 너머에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언덕이 있죠. 이 언덕 뒤로 바로 에브라임 산지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난 요충지였고요. 이 아벡에서 오늘 이스라엘 4장에서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겨요.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안 돼.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부터 해서 저 뒤에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 쭉쭉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큰일 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죠. 근데 이 사람들도 사사시대 배웠죠.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근동 종교관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4천 명이 죽었는데 우리 민족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사람들 생각한 건 이거예요. 지금 필요한 신을 우리한테 가져오자. 가나안 종교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이 에브라임 산지 저 너머에 좀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거를 굳이 힘들게 험한 산골을 지나서 이 아벡까지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벡의 그 법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4장을 보면 함성을 엄청 질렀대요. 와, 드디어 왔다. 근데 이 법궤는 우리가 알던 법궤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저 우상이었어 불과했어요. 가나안 신 같은 다신교 중에 하나의 신이 불과했어요. 근데 4장 7절 8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리고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을 몰라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하나님도 신들 중 하나였거든요.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잠깐 블레셋을 한번 말하고 싶어요. 블레셋은 그 크레데 섬, 혹시 신약 성경 보다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 때 나오잖아요. 블레셋은 크레타섬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먼 바다를 지나서 여기 이집트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철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철기는 강한 무기였죠. 이집트를 지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신은 뭐야도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좀 피해야겠다. 하지만 우리에겐 철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이 법궤를 보고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마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4장 9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쫄지 마.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게 말이 블레셋이지 이스라엘 바꾸면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고 많이 인용됐을 말이거든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긴 블레셋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을 때는 4천 명, 하나님 법궤가 왔는데 4명 아니요 3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엘리, 홈리, 비나스, 심지어 비느하스 아내까지 나와요.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낳고 죽었어요. 안타까웠죠. 조산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이가봇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이때 그 에브라임 산지 너머에는 원래 법궤가 있던 실로, 여기에 있던 성소도 불탔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을 상품화했어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를 통틀어서 상당한 비극 중 하나의 사건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이 이스라엘의 비극이라면 사무엘상 5장은 블레셋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법궤 자체는 생명력이 없죠. 법궤는 말 그대로 물건이에요. 하지만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으시죠. 법궤가 스스로 블레셋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겼어요. 이제 법궤의 블레셋 시티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아스돗 가서 온갖 종기 쫙 뿌렸어요.
그 다음에 가드로 넘어갔어요. 종기 쫙 뿌렸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블레셋 시티 에그론 가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야 그만 와 부르짖었대. 그만 와. 야 우리 백성 또 죽이려고? 에그론 사람 블레셋 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은 비교적 짧은데 마지막 절인 12절은 이렇게 나와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비극이죠. 4장은 이스라엘, 그리고 5장은 블레셋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나라죠? 아브라함 창세기로 좀 멀리 가볼게요.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된 야곱 볼까요? 그때만 해도 언약이라는 게 되게 강했습니다. 언약 백성이었죠. 아들을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선악 영향력을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사사시대의 삼손조차도 블레셋을 빵빵빵 하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졌습니다. 블레셋한테. 성경에 명시된 것만 3만 4천 명이 전멸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이 직접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기가 4장 5장이고요. 제가 7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좀 명시하고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6장 내용만 간략하게 또 말할게요. 6장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습속마을,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습속마을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 이제 법궤가 옮겨집니다. 네,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옮겨왔다는 게 오늘 본문 바로 앞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법궤가 있던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란 여아림 유다 지역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본인이 직접 블레셋 시티 투어 하신 다음에 알아서 기란 여아림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니라 이 히브리어와 나하 동사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일단 하나 여기 나왔고, 두 군데는 에스겔 미가 어디죠? 선지자들 많이 나오는 곳에 나옵니다. 이 사모하니라는 단순히 내가 너무 모든 게 좋아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슬피 우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너무나도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사모예요. 좀 간구에 가까운 사모입니다. 왜 슬피 울고 있을까요? 블레셋에 대한 공포도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명시된 3절부터 14절에 명시된 사무엘의 말씀 선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본격적으로 본문 가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영어 버전으로 읽으면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트입니다. 너희 마음. 만일 전심으로 이 단어 자체도 If you are all mine, 하트라고 나와요. 너의 모든 마음을 갖고 돌아오려거든. 만약 그렇게 하려거든. 뭐라고 하나요? 너희 중에서 제거하랍니다. 제거는 그냥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스탑입니다. 중지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중지하고 벗어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향하라고 합니다. 어떤 분께요? 너희 마음을, 너희 하트를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하다는 건 단순히 내가 오늘은 동쪽 봤으니까 내일은 서쪽 봐야지 하고 그냥 방향만 하는 그 향하다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뭔가 세워가는 의미가 강합니다. 원어상. 내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건 그냥 하나님 봐 이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하고 세워가라 이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히 세우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내다는 건 구원하다는 거죠.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지난 4장부터 6장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 어떻게 원인은 블레셋이잖아요. 그거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도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그대로 따라했어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왜 미스바로 모였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에브라임과 유다 중간이 미스바다.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미스바는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여호수아의 모든 전투가 끝났던 장소예요. 즉 약속의 땅으로 이제 와서 정복까지 다 해서 이동이 다 끝난 그 지점이 그 끝에 있는 엔드라인이 미스바예요. 이제 근데 사무엘이 왜 오늘 이곳으로 모이라 했을까요? 이제 그 끝난 지점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방황도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잊어버려서 막 살다가 이제는 그 너희가 정복했던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약속을 갱신하고 세워가보자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보라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대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인물 간에 한나와 엘리가 초반부에 많이 나오고요. 사울과 다윗도 대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사무엘은 누구랑 대비될까요? 물론 엘리랑도 되고 다른 사울과 또 대비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엄청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서 역할이 좀 있더라고요. 사무엘은 오늘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 대비되는 사람들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기도하리라는 말은 원어상 중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중재해 줄게. 누구요? 너희가 이제 마음에 다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다시금 내가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재해 줄게. 사무엘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무엘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중재해 줄게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죠. 근데 그 약속을 갱신시킨 두 번째 아담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이때부터 사무엘이 되게 그리스도가 생각이 많이 나게 보입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도 맞지만 여기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사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상품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장 블레셋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청동기라도 더 개량해서 만들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모이겠다는 거죠. 그냥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 선대들을 이끌어 하셨던 방법인 걸 다시금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인 걸 다시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했나요? 그냥 모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냥 모였어요. 이 사람들 그냥 모였어요. 모여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6장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회개할 때 하니라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지도도 아니고 다스린다라고 나와요. 통치하는 것처럼. 이제 중재자의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쏙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분의 알려주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맨날 예배 마지막에 하는 기도문조차도 그분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제 블레셋이 나왔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왔을까요?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극적으로?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적대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얘네를 못 모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얘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열시키면 어차피 통일된 힘을 못 가질 거고 그게 블레셋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모이잖아요. 그냥 기도하러 모인 건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도 이제 믿기 시작했고 사무엘도 믿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건 무서웠던 거죠. 우리도 그렇죠. 뭐 믿음 생겼다고 당장 뭐 세상을 올바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관점 생겼다고 해서 우리 앞에 상황에 있는 지금 당장의 코로나로 인한 사태도 아니면 다른 어려움, 고민거리, 사람 문제, 직장 문제 당연히 있죠.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한 행동은 또 예전처럼 실용적으로 하나님 찾나요? 아니요. 한번 모인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상품처럼 여기지 않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재자를 찾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중재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를 제발 좀 기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발 이제 이걸 안 거죠. 우리의 약속을 보니까 모세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끌 중재자를 향해서 제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가 답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중재자는 다음처럼 행동합니다. 9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중재자가 한 행동은 뭘까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이라는 것은 전적인 거죠. 이 온전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 남김없이. 참 그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그거죠. 예수님이죠. 이거 연결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 구조가 너무 자꾸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지만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 사무엘의 중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무엘의 중재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마지막 절 하반절에 이렇게 내죠.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일어난 역사가 뭘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닙니다. 그냥 큰 우레가 나타났어요. 이게 뭐지? 천둥 번개 뭐야? 갑자기 뭐야? 뭐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응답일까 하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적절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었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멀리 크레타 섬에서부터 블레셋이 이집트를 넘어서 가나안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철기죠. 눈치 빠르신 분들 벌써 아시네요. 그들이 철 병거와 방패를 갖고 있었어요. 우레에 엄청 취약한 무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어땠죠?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뭐죠? 태양을 없앴어요. 첫 번째 재앙 뭐였죠? 이집트인들은 풍요로운 그 나일강을 너무 의지했어요. 그걸 피로 만들었었어요. 제일 의지하는 그 국가들이 의존하는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하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블레셋도 그들이 자부심이었던 철기의 무력함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은 또 두 절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11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네, 이제 그 철기 다 무력화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신나서 11절 이제 쫙 역전은 나옵니다. 근데 왜 12절 말고 바로 13절을 했냐면 13절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못 왔대요. 블레셋은 사사기 10장 13장에도 언급됩니다. 되게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괴롭히던 4장부터 질질 끌어왔던 그것을 끝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시작이 뭐였죠? 기도하러 한번 모였다고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2절 그 은혜로움을 갖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기까지라는 단어가 원어상 아드랑 헨나가 아드헨나인데 이거는 아드랑 헨나가 붙은 합성어예요. 아드는 끝이에요. 장소나 혹은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헨나는 지금 now예요. 그러니까 아드는 and, 헨나는 now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4장에서의 비극들이 이제 끝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 맞아요. 신실하게 도와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계속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블레셋 시티 투어를 한 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얘네가 안 되니까 알아서 혼자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그때 이 돌이 이름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돌의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이 또 하나 세워졌어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아까 처음에 아벡 얘기하면서 우리 4장의 아벡, 여기 아벡 지역, 여기 에브라임 산지 있다 그랬죠. 여기 중간에 언덕쯤에 있는 지역이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이 에베네셀의 지역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지명상. 근데 또 다른 에베네셀이 이제 나온 거죠, 성경에. 4장에서의 첫 번째 에베네셀은 어땠죠? 블레셋을 무찌르려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다 한 번 1차전 4,000명 죽었어요. 2차전 또 다른 계획을 세웠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법궤, 그들이 믿던 하나님, 그들과 떠났어요. 근데 중재자 사무엘이 찾아왔고 그 중재자의 말대로 하면서 기도하러 모이면서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겼죠. 근본적인 원인도 이겼고 블레셋도 물리쳤고 뭐가 됐죠? 그 결과적으로 새로운 에베네셀이 생겼어요. 물론 이건 지명은 아니죠. 돌이죠. 돌이 생겼어요. 이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됐고요. 이제는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여기까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참 은혜롭네요. 그 14절을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인가 한번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여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시티가 두 개 나왔어요. 그 에그론, 가드 나왔죠.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돼. 그러면 이제 이 시티가 다 이스라엘에 왔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경계 지역 정도만 그냥 이제 딱 간 거지. 뭐 걔네 도시를 역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거 회복이라고 말했을까? 이거는 회복된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돼요. 이 회복된이라는 단어는 여기도
한글에 그랬지만 히브리어는 접속사랑 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다예요. 그리고 돌아왔다. 이제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땅이 원래 얘네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려움들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평화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평화로웠는데 블레셋들이 갑자기 40년 전부터 침범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평화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 근데 단순히 그 땅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언약궤 돌아왔죠. 이스라엘도 본래 이름에 맞는 언약 백성으로 돌아왔죠. 이제 돌아오고 평화 새로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하반절에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평화가 돌아왔지만 아모리가 왜 나왔을까? 아모리는 다윗 이후 시대 때는 좀 약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세요. 네. 성경에 출애굽기 때도 나왔지만 엄청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글을 쓴 저자를 생각해야 돼요. 저자가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이 글을 써준다는 그 조금 몰입해 보면 얘들아 근데 그때 강했던 아모리 있잖아. 아모리 걔네랑 우리도 되게 평화로웠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시대가 지났으니까 뭐야 아모리 뭐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야 근데 그때 보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랑 평화도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러 모이고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블레셋 표면적인 나온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것 가지실 수도 있지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도와주신 거죠. 이제는 회복하고 결론적으로 뭐가 온 거죠? 평화. 회복된 거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평화가 회복됐습니다. 자, 오늘 미스바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다시금 모인 장소이지만 동시에 다시금 기도했던 장소예요.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약 3개월 만에 이 금요 철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였는데 물론 대체 수단들이 있어서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방법으로 참 좋은 예배들 많이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3개월 기간 동안 이제 영상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그냥 마스크 벗고 편하게 모였던 이 철야 예배가 얼마나 값지었던 것인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참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3개월 정도밖에 아닐 수 있지만 3개월이나 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막 그게 막 감격이 돼요. 이 본문도 본문이지만 와 이거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앞에는 지금 마스크 쓰신 분들 많고 저도 여기를 계속 봐야 되는 이러한 A씨의 시대는 있지만 그렇지만 모일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은혜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렇게 새로운 에벤에서도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한 모임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됐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이곳으로 중보해 주신 우편에 계시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당장 다음 주부터 또 모임도 어떻게 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하나님 향한 전심을 잊지 않으면 그분이 또한 선하게 신실하심을 혼자 시티 투어하듯이 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